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전 세계를 탐험하며 연구하던 중 남태평양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많은 동물들을 연구했는데 그중 핀치새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핀치새의 색깔과 모양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생각했습니다. 아하, 이 새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따라 모양이 자기 생존에 더 유리하게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 생존에 더 유리한 모양으로 변한 녀석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런데 다윈은 이걸 지나치게 생각했습니다. 핀치새들이 앞으로 모양이 조금씩 변해서 결국 핀치새가 아닌 다른 어떤 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윈은 지금 비슷하게 생긴 생물들은 옛날에 조상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상이 같고 그 조상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변해서 원숭이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맞다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들의 최초의 조상은 단 한 개의 세포였을 거야. 그런데 그 세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모양이 바뀌면서 여러 생물들로 변해온 거지. 그 최초의 한 개의 세포는 누가 만들었냐고? 온도와 습도 같은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저절로 갑자기 생겨났을 거야. 이런 주장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고 나는 단세포 생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정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건 비과학적인 것 아닐까요? 사실 진화론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은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다윈의 가설은 실험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다윈이 관찰한 건 한 종류의 새인 핀치새 안에서 약간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핀치새가 아예 다른 새가 되는 것은 관찰한 적도 없고 실험으로 증명해낸 적도 없습니다. 한 종류의 동물, 식물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이라고 하는데요. 종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황인, 흑인, 백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핀치새가 도도새가 된다거나 사람이 아바타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한 개의 종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진화론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화론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윈이 살았을 당시 생존 경쟁이라는 생각이 유행했습니다. 생존 경쟁은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랑 하고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은 직업도 못 갖고 결혼도 못해서 다 도태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살았을 때 생존 경쟁의 사상이 정말로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다윈도 생존 경쟁의 생각을 가지고 자연을 보니까
동물, 식물들도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한 동물, 식물이 살아남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생존 경쟁이 모든 걸 결정할까요? 정말 공부도 1등하고 운동도 제일 잘하고 머리 좋고 몸도 튼튼하고 인싸에 들고 잘난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안 그러면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이 맞을까요?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창세기에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창세기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싶어한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비논리적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아주 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장 2절부터는 범위가 온 우주에서 지구로 축소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창조된 지구의 최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최초의 지구는 암흑천지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뒤죽박죽 섞인 것들을 정리하시고 나누셔서 먼저 공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지구가 낮과 밤이라는 공간들로 나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땅과 바다와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뒤죽박죽한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나눠서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생명체가 특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물끼리 모으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라는 공간들이 창조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인 혼돈의 상태였던 지구는 첫째 날에는 낮과 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라는 공간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들어진 공간인 낮과 밤을 채우셨습니다. 바로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만들어진 공간인 하늘과 바다를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다에 사는 각종 생명체를 만드신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들어진 공간인 땅을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온 우주와 지구와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을 통해 배운 내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창세기 1장은 비과학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와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 같은 지구의 모든 공간들과
그 공간들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즉,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와 우리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저 신기한 동화가 아닙니다. 비과학적인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바른 위치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나서 생존 경쟁하러 태어난 존재인가요? 아니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존재인가요?